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간다. 이 여호수아 1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던 하나의 선지자적인 그 기능에서의 여호수아를 또한 준비시켜 가시던 하나님,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 때라고 할 때 우리가 590년에 있었던 그 교황령의 출현, 그 출현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걸 점령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를 오늘날 전 인류 가운데 퍼뜨리고 있는 하나의 성경의 내용이죠. 그걸 골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은 인류사 전체에서 이 교황령으로 인해서 교황령의 출현으로 인해서 1500년 동안 인류가 참 가지 말아야 될 곳이죠. 걷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게 된 인류의 어떤 그 타락의 그 흐름에서
하나의 우리가 길목에 있는 590년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에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인류사 흐름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기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한 그 여호수아가 있듯이 인류사 전체에서 이 교황령으로 인해서 사탄의 어떤 행보를 할 것이 분명한 이 교황령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사 전체로 하여금 인류들이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 행적을 가진 사람을 제한단체나 조직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이거 분명히 준비했다. 지난 시간에는 준비해놨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봐야 됩니다. 준비해놨다. 준비해놨는데 그 준비된 무리들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의 표를 놨더니 이 그림은 어디 누가 언론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그 흐름이 있다. 예수님 오시기 요거는 예수님 중심이 요거 중심은 예수님 오시는 것의 시점이 이제 중심입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요거하고는 다르죠. 그림은 비슷한데 요거는 2012년을 중심에서 나타낸 그림이고 요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오신 시점이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BC가 갈라지는 요 시점을 해갖고 인류의 행적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온 겁니다. 요 흐름은 까만 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까만 거하고 조금 색깔이 구분을 해놓은 내용은 유대인들의 행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 요 내용은 결국은 유대인 행적은 어디서 찾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 행적이나 성경이나 같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 유대인이 없었다라면 성경은 어림도 없는 거죠. 성경이 유대인은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없었다라면, 예를 들어 성경이 없었다면 인류는 요 상태지, 요 상태. 이렇게 밑바닥. 요 밑바닥이라는 거는 근거가 뭐냐면은 노아 홍수죠. 여기 노아 홍수. 아벨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볼 때 성경이 없을 때 필연적으로 이거는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게 노아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하나의 위치도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부터 노아가 존재하는 350년 동안 노아는 분명히 더 존재를 합니다. 뭐 했느냐 이거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노아가 뭐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아가 성경에 있는 내용, 즉 에덴 동산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에 있는 이 내용의 기록에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노아가 나타내지 않으면요, 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하나님 인도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했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자체를 아브라함에도 요구했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에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여호수아죠. 아무튼 이 이후로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적용하던 그 전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무 근거 없는데
성경에 아무런 표시 없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부터 어느 날 모세에서부터 이게 성경의 전통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계속되어졌을까? 노아 홍수가 노아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아브라함 이전에서 있었던 그 존재, 그가 남긴 350년 동안의 기록, 바벨탑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그 내용에서 모세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 하나의 그 위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자료가 그 당시에는 애굽에 다 모여 있는데 애굽에 왕궁에 있는 그 자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던 그 위치가 모세란 말이죠. 여기에서 노아라고 하는 이 자료, 노아가 남긴 자료가 모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여기에 그림으로 잠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여기서 인류 역사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내용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개념이 인류사 전체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있었으므로 또 유대인이 그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야기하던 그러한 흔적 자체에 대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전체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인류는 필연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이 시점 자체가 인류에게는 마지막으로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그런 흔적이 바로 이 노아 홍수를 보여주는 거죠.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위치에서 뭐 거기에는 성경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들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그 시점에 노아가 성경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나타난 대로 노아 홍수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 자체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될 정도로 인류 자체는요,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지금 요 위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인류의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점에까지 이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능력은 결국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요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자체를 이 제일 밑바닥에 가 있는 이 자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들어 올림으로 남은 것이 이런 흔적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자료가 인류가 멸망으로 나간 그 자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회복되어지는 노아 홍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그 회복의 어떤 그 걸음에서 마지막으로 저 종말로 향하던 예수님 오심을 하는 시점에서 인류가 종말로 나아가던 그 방향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류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시 이게 회복. 요거는 인류사 요 위치 요 밑에 부분은 인류들이 어떤 궁극적인 평안, 인류들의 궁극적인 안녕. 어찌 보면 뭐 영생에서의 그 삶하고 같은 내용이고 여기는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 멸망이라 하는 그 어떤 이 그 한계성을 요 안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그 엄청난 힘, 영생에 대한 이 모든 인간들을 다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힘으로 인해서 인류는 여기서 꿈틀하고 회복, 이 자리를 향하는 회복의 방향으로 지금 꿈틀에서 트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근데 여기에서 교황령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 표시가. 그러니까 이 교황령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교황령이 되어져 있었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이 마지막
2012년 요 자리를 보는 겁니다. 미안한데요. 요 당시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2012년 하는 요 시점에 유엔이라는 내용을 였습니다. 유엔. 유엔의 등장. 여기 2012년에 선포한 1945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 우리의 해방이고 이스라엘 독립하는 시점과 마찬가지로 유엔의 성립, 여기 2012년도에 봤다는 거죠. 이것이 요 하나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요 2012년에 의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는 것과 또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마지막 종국으로 가는 거죠. 아니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어떤 회복. 그래서 3008년으로 잡은 겁니다. 3008년. 1000년 정도의 기회만을 주면은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기대죠. 요거는 이렇게 일부러 핑크색으로 둔 이 내용은 인류 전체에게 하나의 소망의 길이기도 하면서 다르게 보면은 바로 여기서 아벨에서 나타나는 아벨의 죽음이죠. 이건 아벨의 죽음.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나타나는 인류 전체의 이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연결하면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 딱 하는 거죠. 요러면 이게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이 연결되었고 여기서 회복. 이런 것을 나름대로 암시를 하려고 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지금, 아니면 인류 역사들을 만들면서, 2014년 8월 2일 날 만들었는데, 2012년에 인류 종말 시대를 개인적으로 선포했고, 이 개인적으로 선포한 인류 종말 시대를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낀 것이 2014년입니다. 왜 2014년 8월 달에 이래 됐는데, 왜 이걸 나타내야 되는가 하고 지도를 인류 역사들하고 하는 이 내용을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이때 201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의 시작이죠. 세월호 2014년 4월 16일이. 그런데 8월 달에 돼가지고 이때 왜 이렇게 8월 달에 이걸 만들냐면은 교황이 방문한대요. 교황이 8월 달 되기 시작해서 이 교황이 이제 대한민국을 방한한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뉴스의 자극을 받아서 이 자료를 남기는 거죠. 말로서 생각만 갖고 있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590년부터 쭉 해서 2012년까지 이 넘어오는 이 교황제도, 이런 사건이 있는 교황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느냐. 이것이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 교황이 오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때만 해도, 여태까지만 해도요, 아직까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국가역사 정체성, 대한민국 망했다도 듣도 못했고, 인류 종말 시대는 개인적으로 막 품고 있는 거고, 이 인류 종말 시대를 품을 때부터 교황제도의 이 멸망이라 하는 이 내용은, 교황제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은요, 같이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3008년까지를 염두에 둘 때 500년, 2508년이 되면은 3008년하고 그 사이가 500년이니까 2508년이 되면은 교황의 제도가 붕괴될 거다. 그렇게 반 거예요. 근데 지금 2020년에 이르러서 교황제도 붕괴된 사건을 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거. 예수의 2020년 11월 21일 이때 비로소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름을 계명을 요구한 겁니다. 계명을. 예수의 활동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활동 쭉 적어놨고,
2020년 11월 22일 날 예수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이런 이름이 사탄으로 계명되기를 우리가 그때 강구하는 거고, 이 강구가 지난 뒤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12월 달에 11월 22일 날 예수의 계명 강구 사탄으로, 그 다음 12월 달에 교황의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걸 보죠. 이때 이제 딥스테이트란 말이 자꾸 나오고, 여기에 또 딥스테이트 말이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관계된 내용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관계되면 안 되는데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망했다 하고 표현한 내용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정확한 것도 없는데, 미국 망했다는 것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교황의 고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정말 제 스스로는 절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망했습니다. 이게 여기 교황의 고리에 이스라엘이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은근히 나타나더만은 마침내 지금 2020년도 들어와갖고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나타나지 않네요. 영국에 있는 로스차일드 요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요. 요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교황과 유대인, 교황과 유대인의 그 연결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교황이 전체를 돈을 다, 전 세계 돈을 막 빨아당기고 있는 그 내용만 분명한 흔적을 아니까, 같은 종교계로서 천주교의 천주교 돈을 교황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니까, 교황은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 돈들 모아가지고 뭐 하겠느냐. 결국은 인류 전체에 다시 또 투자해가지고 돈을 다시 이자로 막 빨아당기는 그 흡혈귀와 같은 내용이 바로 교황이다. 법회 사탄, 교황이죠. 법회 사탄. 요 내용을 지향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선한 쪽으로 요 위치에 있지만은 선한 쪽으로 돈을 사용하는 그 흐름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로 하는 이 유대인일 것이다 하는 개념. 그래서 미국에서의 유대인과의 관계, 이것이 그나마 인류 전체의 흐름을 이 악한 쪽으로만 나가는 그 방향에서 여기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것도 내부 싸움하면서 하나의 인류 전체를 바르게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새삼스럽게 뭐를 지금 우리가 보느냐면,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2011에서 3008년까지라고 하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교황이 이 어떤 정리되는, 교황제도가 정리되는 걸 보는데, 그리고 2508년 지나면은 여기엔 사탄이 분명히 등장해가지고,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등장해서 아까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면서 인류 전체를, 인류와 인간과 결국 싸움에, 인간 내부에서 어떤 싸움이 나타나냐? 인간의 형태로 한 로봇이 등장할 거다. 그때는 로봇이 인간을, 사탄이란 이름을 가진 그 로봇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2508년 이후로 본 거예요. 2508년 이후로. 근데 이게 지금 같이 나타난대요, 여기서. 여기 지금 같이 나타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그림을 하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2014년 8월 달에 작성한 이 그림 자체에 바로 이 시점에서 2020년도라는 연도를 작년에 보내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지금에 여기에서요 마지막 부분이 사탄에까지 교황제도가 붕괴되고 사탄에가 등장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인간의 그 모형을 한 지금 나와요. 그 뭐야 그 무슨 두뇌 인공지능을 가진 형체의 어떤 그 뭐 컴퓨터상으로 나타내지만은 컴퓨터상으로 나타난 그림의 형태로서 사람의 아나운서 대신으로 우리나라 아나운서 대신으로 그런 언어를 전달하는 모조품이 나와요. 실제로 실물이 아니고 그림상으로 컴퓨터 디자인 식으로 해갖고 그 형태로 나와요. 언론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 기간을 볼 때, 이 3008년까지 가야 되는 그 기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줄어가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참, 여기서 흩어진 자료들, 사실은 뭐 여기 쭉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조약 체결서라든지 그 다음에 월별 사건이나 탑차에 있었던 이런 하나년에 떨어져 있던 내용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동북아 공존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그것도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될 판에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내가 당대에 살아서 이 이야기를 나타낸 지가 2012년 이후로 나타냈는데 한 8년 사이에 나타냈던 이 자료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고, 특히 동북아 공존안 같은 건요, 정말 이게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기시킨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지금 되어진다는 거. 이건요, 저로 하여금 진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구나 또 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내가 설명해야 된다 하니까,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분명히 근거를 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위치인데, 여기 지금 멸망, 이스라엘 멸망이 맞나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대한민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그거죠. 이스라엘 망했다가는 이 내용을 내가 이야기한다 하는 게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해야 될 그 시점 바로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어떤 저한테 계시처럼 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